저번 주에는 13장, 14장 하다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나와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스톱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구리는 아주 그 나쁜 그런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새 영이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사탄을 중심 삼고 여기도 나름대로 이 삼위일체, 이 악마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이렇게 악마도 이렇게 삼위일체 형식을 띄어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사탄의 영이라.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아졌더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에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내용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진리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다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걸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이게 한 5번째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내용이 전쟁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떤 두려움, 뭐 공포, 뭐 이런 내용의 글이 많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4복음서 플러스 요한계시록은 5복음서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그런 자에게, 왜? 주님이 그런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구리의 새 영, 이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또 짐승의 입, 뭐 이런 내용들, 그 세 가지의 그 영들이 이 히브리어로 뭐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왕들을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 위에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지막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는 거야. 7째 천사가 마지막 때 이제 대접을 쏘면은 일곱 대접이 끝나는 것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7 나팔이 끝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끝나는 거고, 7 나팔이 끝나는 거는 결국은 왜 7인이 다 떼신다라는 거예요. 7인을 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신다, 이런 거죠. 7인을 떼면서, 어린 양이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때예요.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왜? 그 7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땅에 있어온 이래로 큰 지진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그쵸?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려서 모든 악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마지막 때, 그 한 곳으로 모였을 때 이 7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7나팔이 끝나고 7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성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겟돈이 좀 공간이 그래요.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로 쪽 나가는 쪽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통과하는 데죠. 북아프리카. 이제 여기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 이제 이렇게 흘러요. 그 여기에 이제 그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쪽, 예, 이쪽에 이제 뭐 이라크, 뭐 중동의 세력들, 그 세력이 항상 여기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올 때 이 아프리카를 침략을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여기 중간에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기 산 등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끝날에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는 이제 요 정도에 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쭉 타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뭐 갈릴리가 있고, 팔레스타인이 중간에 있고, 요 밑에쯤에 이제 뭐 예루살렘 뭐 있고요, 뭐 베델이 있고, 베델 뭐 요쪽 주변에 또 뭐 여리고,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본 성, 여리고성, 뭐 여기는 이제 뭐 갈멜산,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해가 요쪽 주변이에요, 요쪽 주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전쟁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20세기에 한번 적용하면은 뭐 좀 그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그 38선이 있잖아요. 38선이 있고 여기 이제 북한 있고 세영, 악한영, 여기 누가 있어요? 중국. 여기 어디 있어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남한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일본이 있고, 일본. 여기 이제 태평양 미국이 있고. 이게 이 세 축하고 뭐야?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죠. 이 38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3이라는 건 뭐야? 하늘수. 8은 뭐예요? 성경에 대출바제. 하늘이 다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도 뭐야? 판, 문, 점. 이렇게 뭐야? 팔획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글자 자체도 팔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하늘과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남북 통일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이. 그래서 항상 예배 끝나고 남북 통일을 정말 신앙처럼 남북 통일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해야만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민주 정권도 들어오고 자유의 바람이 이게 다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선이 이 세계의 평화가 이루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북 통일을 굉장히 외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도 보면 항상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데려가고 아시아 데려가고 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1세기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새 영이 새 영, 그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이 새 영하고 이 마지막 이 판가리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대접이 공중에 소드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말씀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삼고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신앙처럼 외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큰 음성, 이 큰 음성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확정된 그 일을 하실 때 확정된 일, 이건 뭐 계획되고 확정된 거예요. 절대 예정이죠. 확정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큰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여기에 뭐야? 하나님의 보좌로. 지금의 그때 당시로 하면 로마 보좌가 아니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큰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새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 배웠잖아요. 어제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말씀 심판으로 한다라는 거죠. 선악을 나누고 분립하고 그래서 구원을 하는 걸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이 잘못된 말씀으로 타락했으니까 사탄의 말씀을 중심 삼고 비원리적인 사랑을 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엔 다시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세 갈래로 이제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갈래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런 말이야. 산산조각 난다. 큰 성. 이 큰 성은 뭐예요?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하나님 앞에 항상 대적했던 그런 것, 뭐 소돔과 같은 거, 또 애굽과 같은 거, 또 로마와 같은 거, 뭐 바벨론과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이 세상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갈라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과 산악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뭐 한 달란트는 이게 아마 한 키로수로 얘기를 하면은 한 몇 킬로라고 하더라 이게 그냥 꽤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3kg인가 330kg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박이 떨어져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하더라. 우박이 떨어지고 해도 계속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죽음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핍박, 압박 뭐 이런 내용보다 사실은 더 무섭고 심각한 재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더 큰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주관적인 내용이죠. 20세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야. 끝까지 자기의 그런 기존적인 관념적인 것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바꾸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장 큰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을 중심 삼고 하는데 17장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이 17장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6장이 끝나고 16장이 끝나고 이제 17장을 지금 17장을 할 겁니다. 이 16장에는 뭐야? 7 대접장이 내려서 온 세상이 바벨론 큰 성, 그것이 다 이제 무너지는 내용이죠. 이거는 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고 해서 이 사탄적인 세력을 세 영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접장은 하늘 편이 사탄 편에게 사탄하면은 뭐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 7 대접장은 마지막에 하늘 편이 사탄 편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재앙, 그렇죠? 이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7인에 대해서는 이제 5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7인은 5장에 나오고 7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인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요 나팔 환란과 대접 재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인 때. 마지막 7번째 인을 누가 떼는 거죠? 이 인은 누가 떼는 거예요? 인은 이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그 재림주 어린 양이 떼는데 어린 양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팔 환란과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 마지막 띄는 이 내용이 이게 한 일회거든요. 한 일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은 요거 나팔 환란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 후 3년 반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하늘의 진노가 떨어져서 싹 몰살시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재림 때 마지막 때 그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요때 어떻게 해요? 큰 마지막 인을 뜰 때 큰 환란과 재앙이 내리는데 그게 전 3년 반에 나팔 환란이고 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자들을 하늘의 진노가 내려서 싹 홍수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 지금 아까 읽었을 때 7 대접 재앙이 그랬잖아요. 세 영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우박과 뭐가 다 때려내고 그 성을 싹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은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17장, 18장은 요 대접 재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 중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섭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섭리 이게 끝난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나팔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요 대접 재앙을 뭐 이렇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연극 형식, 각본 형식.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거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큰 거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을 꼭 뭐 나눠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편지, 서간문이에요. 그때는 장과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과 절이 없이 그냥 쭉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또 500년 전에 인쇄업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나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지 쓰는데 뭐 1장 1절 뭐 이렇게 쓰고 1장 2절 이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그냥 쭉 내리 쓰는 건데 큰 단락의 형식은 대본 형식으로 이렇게 큰 거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큰 거 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고 어떤 식의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이 모든 일곱 대환란이 다 끝나고 환란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19장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한 일에 그렇죠.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17장은 이제 중간 계시로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대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음료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형식. 이게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17장이. 그런 내용을 한번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이 17장은 17장, 18장은 16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은 그러니까 16장은 음료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음료와 바벨론을 설명해 주면서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를 따르는 무리가 멸망하는 대접재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래서 많은 무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리로 와라. 와라는 거는 뭐예요? 하늘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 땅에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땅에서 세상을 보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 세상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야? 다 없어져야 될 멸망의 내용들이다 이거야. 어떤 힘과 권력을 주고 그런 것을 중심 삼은 그런 내용의 세계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의 세계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내게로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음료가 앉은 물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음료가 앉은 물을 15절, 18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료가 앉은 물은 어떤 거냐면 백성과 열국과 방언의 이 물 위에 앉은 음료, 이 음료를 어떻게 설명해? 15절하고 이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왕, 온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을 음료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탄 주관권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과 더불어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근데 여기서 땅의 임금들, 여기서 땅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 땅은, 이 땅은 그때 당시에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 근데 그 임금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산다니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어. 이게 이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의 철자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죠? 이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로마자를 철자를 거꾸로 하면 아모르. 아모르는 아모르는 뭐예요? 히랍의 사랑의 여신이죠.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이 히랍 신화의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신. 사랑의 신. 그게 뭐야? 그 사랑이 뭐야? 더럽혀졌다는 거야. 세상에는 아주 음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연애는 필수, 사랑은 결혼은 선택이라나 거꾸로 완전히 그렇죠.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뭐 약간 뭐 그런 가사대 보니까 아주 우리하고는 정서가 완전히 반대인 가사예요. 예, 그런 그게 뭐예요? 거꾸로 이 사랑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그런 아모르 파티하면서 그런 걸 부르잖아요. 사랑의 파티를 즐기자. 뭐 이런 아주 음란의 그런 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라는 거, 여기서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데려서 이 하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세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 세상에 보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뭐 하나님의 모독을 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금 금자를 가졌는데 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야. 세상으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세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뭘 보여준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자, 붉은 옷, 여자가 붉은 빛집. 이 여자는 뭐예요?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근데 붉은빛 짐승. 짐승은 이건 뭐예요? 이건 나라라고 그랬죠. 나라. 예,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짐승은 물론 짐승은 개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서 거기서 보면 다니엘서 7장 23절. 다니엘서 7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넷째 나라. 이 넷째 나라라고. 이게 넷째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 중에서도 몇째 나라예요? 넷째 나라. 예, 이게 이제 로마를 얘기하죠. 로마. 그 넷째 나라가 있는데 그 넷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와요. 뭐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꿈을 꿨는데 그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나라를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때려 부시는데 이 네 번째 나라가 그때 다니엘서의 꿈을 꿨을 때는 그 네 번째 나라는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거니까 느부갓네살의 기분이 좋았겠죠. 아, 자기가 모든 걸 패권을 차지하구나. 그러나 또 긴 역사를 보면 이 넷째 나라는 또 뭐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로마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로마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그 사랑의 신이 뭐야? 로마 이름 자체가 아모르거든요. 그렇게 아주 그런 것으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왜 여기 7머리냐면 로마는요. 이렇게 이렇게 큰 7산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로마 국가가. 그래서 7머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또 다른 이름은 7산이라고 표현해요. 7산. 이렇게 7산등성을 있다.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야? 다 왕들이 있다. 지배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여기 지배자들이 왜 뿔을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권세 가진 자들이 이렇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상징해요? 예, 로마를 상징하지만 이거를 또 하나님의 사탄의 그것을 사탄 국가를
얘기해보면 이거는 또 다른게 또 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를 좀 설명을, 아이고, 이걸 누르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지금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죠. 일곱 머리. 그리고 뿔이 10개죠. 그렇죠? 뿔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뿔이 이렇게 10개씩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올라탔어요?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올라탔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이야. 이것도 붉은. 그냥 다 이 자줏빛 붉은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권세와 사치의 어떤 옛날에 그 로마의 최고의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입는 것이 자줏빛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줏빛을 갖고, 근데 짐승도 자줏빛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을 잡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 짐승은 이거 뭐야 지금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로마. 그 로마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여자가 있다는 거야. 짐승 사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였어요. 문 선생님도 소련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천주교 그때 교황청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굉장히 그런 그 영적인 것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배후에 그런 거를. 그래서 루터도 천주교 교황청의 그런 걸 보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도 그랬어요. 저기 이 크렘린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 사탄이 그 영이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 북한과의 싸움 이런 것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의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사상 그런 걸 갖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머리가 7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짐승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야? 금잔, 아주 사치와 음행, 아주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목욕탕에서 망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중목욕탕에서 음란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치와.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가 썩으니까 그 훈족이 그냥 이동으로 툭 쳐서 그냥 자빠진 거야. 근데 사실은 로마는 그래서 힘이 약하기보다 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미국도 지금 뭐가 어려워요?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잖아요. 마약, 뭐 그냥 음란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 잡고 새롭게 뭘 하기가 쉽지 않은 하늘이 보았을 때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을 탄 것은 사탄이고 그 배후의 바다에 올라온 적그리스도 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비밀이다. 음녀의 비밀이죠. 그리고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이 가져간 것들이 땅의 것에 그 배후에 가져간 엄이다. 이 음녀의 비밀이 이건 결국 이건 사탄의 비밀이죠. 사탄의 배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보면 이 사탄은 여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자들의 피를 취하여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5절에는 뭐라 했어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꼭 이 로마만 바벨론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왜 바벨론을 자꾸 이렇게 로마를 왜 그때 다시 자꾸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냐면 이 에루살렘 국가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여러 침략을 받잖아요. 근데 파괴한 국가는 성전을 파괴한 국가는 바벨론하고 로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당할 때라든가 뭐 할 때도 그거는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없애버린 것은 이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마를 지칭할 땐 바벨론, 그 말에 내포화된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들, 아주 극악한 자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를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 또 이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그 탐욕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런 걸 누굴 억압하고 한다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천주교가 개신교를 막 억압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천주교가 바벨론이 되는 거죠. 또 지금 개신교가 어떤 교권을 갖고 어떤 조그만 단체를 막 억압했다. 우리를 억압했으면 그게 또 바벨론이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또 힘이 세가지고 어떤 것을 억압했다. 그럼 그것도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되지 않게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큰 성, 뭐 큰 권력을 잡았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이루었는가 내가 큰 권력을 갖고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했는가 뭐 이런 내용보다는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무기는 항상 바벨론의 무기는 뭐야? 세상의 권력, 힘, 뭐 이런 걸 갖고 뭐 돈의 힘, 뭐 이런 걸 갖고 인권을 유린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우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그런 피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참 우리가 하늘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려면은 참 세상하고 어울려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도 우리를 싫어하죠. 아니 술 막 이렇게 했는데 난 술 안 해 그러면 아이씨 저는 이렇게 이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 근데 그 우리를 싫어하는 세상으로 자꾸 우리가 친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분립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에 정말 충만된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이 부러울 게 없죠. 그렇죠? 도리어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근데 뭐 굳이 세상을 뭐 그렇게 살려고 뭐 합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나눠서 사는 게 낫죠. 분립을 잘해야 돼요. 신앙을 할 때는 그래서 분립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가로되 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서도 또 좀 놀라움을 가졌어요. 왜? 그래서 7머리와 그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10장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전에는 뭐야? 7교회 비밀. 7교회 비밀. 예,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지금 나왔던 거고. 지금 여기 계시록 17장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음녀의 비밀이 있죠. 음녀의 비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7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4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 4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7교의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기독교 2000년 사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포함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의 내용이 있는 거고, 지금 음녀는 뭐야? 음녀는 그 사탄의 그런 비밀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기서 지금 4번째 마지막 짐승의 비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모양이 되어져 있느냐면, 자, 이 짐승은 뭐라고 했죠?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어떤 제국, 나라, 제국, 사탄 편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지금 있다가 장차 무정회로 올라 멸망으로 들어가. 이 짐승은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무정회에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 땅에 있는 자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또 장차 나올 짐승, 이전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그 밑에 설명해요. 뭐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까 7산이라고 그랬죠. 7머리. 여자가 앉은 로마는 7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7의 왕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7하고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이 짐승이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았어요. 7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짐승이 뭔가, 이 비밀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